김동호 목사 이중직 소신 발언 이재철 목사 존경,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보면서 이 두 분은 그래도 교계에서 상당히 진보라는 게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상당히 앞서 나가는 목사님, 깨어있는 목사님, 또 뭔가 이게 파격적인 행보를 하시는 그런 분들로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목사 이중직에 관해서 발언을 하신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적 화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목사 이중직이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목사 이중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성과 속을 나눈 것이고, 또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틀 안에서만 사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틀 안에서 좀 더 잘하는 게 뭘까 하는 고민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 틀보다 더 성경적인, 완전히 이것을 깨고 성경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혁적인 사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성경대로 바꾸기 위해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성경을 통해서 막 이렇게 더 확증시키고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무엇이든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성경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의 이중직에 관한 견해를 또 보면서 이런 고민들을 조금 풀어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막내가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서 전임 자리를 찾고 있었다.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곳저곳 지원을 했지만 한 곳도 되는 곳이 없었다. 어느 날 지쳐서 들어와서는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툭 내뱉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웃고 말았다.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임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부럽네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아빠 때문에 또 갈 데가 없어, 이 말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참 아련합니다. 목사 아들의, 또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니까 더 좀 처신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막내에게 이중직을 권했다.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도 해.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살 수 있어. 그리고 그냥 교회를 시작해. 교인이 2명이든 3명이든 시작해. 미자립교회 하는데 미자립교회는 없어. 미자립 목사가 있을 뿐이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립교회야. 한번 퇴짜 맞았던 교회에서 다시 불러주어서 신문 배달은 안 했지만 아마 정말로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아들 틀림없이 신문 돌렸을 거라 생각한다. 자, 여기서 참 김동호 목사님이 훌륭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영향력을 주어서 아들이 그 길로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우리 아들 좀 써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거 안 하면서 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자립 목사가 있을 뿐이다, 이 말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동호 목사님의 이중직에 관한 생각도 이재철 목사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꼭지에서 보시면 나는 목사가 교회가 주는 돈으로만 생활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들에게 만약에 결혼을 안 하고 애가 없었다면 그냥 목회 한 우물만 파라고 권했을런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에 관해서 이재철 목사님하고 견해가 다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중직에 관해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목사의 이중직이 무슨 목회의 새로운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네,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중직 목회의 장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 교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 교회는 점점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은 목회자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 이중직을 하면서도 교회를 지켜주는 목사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네. 이분의 이중직에 관한 것도 이제 조금 더 뭔가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장점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직 하는 목사들을 이제 옹호하는 면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재철 목사님도 저는 충분히 이런 면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런 생각이 없어서 이중직은 불호근성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재철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 정도로 파격적이고 아주 과감한 행보를 해오셨던 분들마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에 굉장히 참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성경적 개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과제인가, 무거운 과제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는 것은 보다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 좀 이슈를 던지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8번째 곡지를 보시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함부로 말하는 젊은 목회자들의 글도 읽어보았다.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네, 아주 단순하게 분노를 느꼈다. 상당히 좀 이렇게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젊은 목회자들 다 뭐 그렇죠. 뭐. 네, 선배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이제 선배가 돼보면 알게 되겠죠. 원래 그런 것이니까 좀 분노하지 않으셨으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나같이 목사의 이중직을 찬성하는 나 같은 늙은 목사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고리타분하지 않고 깬 목사라고 박수를 받고, 이 목사님 같은 주장을 하면 그런 비난과 비난을 넘어선 모욕을 당한다는 걸 아마 이 목사님도 아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양심적인 주장을 서슴지 않으신 이 목사님의 용기와 진정성에 나는 오히려 존경을 표하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과 이재철 목사님의 주장을 보면서 고리타분하냐, 뭐 누구에게 박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 욕을 듣느냐 칭찬 듣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다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이냐, 성과 속의 구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들을 찾아 나가고 그런 본질적인 고민의 그 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중직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는 직이 너무나 지금 현재 성직화되어 있고 성역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고, 오히려 교회의 모습은 목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있으면 안 되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 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도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지도자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이중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논할 정도의 그런 구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똑같이 일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상태였고, 또 무조건 그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대안이 아니라 성경적인 본질로서 돌아가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슈를 좀 던지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함께 고민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